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벌써 12월 셋째 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강절 혹은 대림절,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지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12월 연말이라고 이렇게 들떠있는 기분 가운데, 혹은 또 코로나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딜 향하고 있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쇼핑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입술이 아기 예수를 찬양하며 기다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마땅하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돌아오는 주면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 25일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는 의미가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영광을 홀로 받기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위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나게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들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기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높이 높이 계신 그곳에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리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의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다 송축하라 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 받으실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우리의 영광 받아 우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이 굳이 왜 이 험한 세상까지 내려와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사망에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를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선포합시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왕의 왕이라고 그렇게 올려드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하지 않았나, 죄와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헤쳐나오지 못하고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왕 중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의 통치함이 없이, 왕의 다스림이 없이 우리가 삶을 살지 않았나.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진 마음속에 있던 유혹들을 태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죄악 속에 빠져있고 유혹에 빠져있는 연약한 나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그 죄악들을 활활 태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받기 전까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 주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을 배운다고 말하고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 것을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지 아니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 우리의 모든 생각들, 행동들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후로 우리의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의 부끄러운 고백처럼 자기 것을 취하려 하다가 오히려 잃어버리고 불행해졌던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깨달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히 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간권하여 은 두 달란트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이제 정답을 아는 사람과 정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나병에 걸린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 그리고 자기의 신분과 능력으로 혹은 의학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실력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신분의 사람이지만 그런 것으로 혹은 또 당시의 그 의술로 도무지 고칠 수 없었던 이 나병, 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졌던 이 여종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 소녀는 자기 나라에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했다면 이 정답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그런 정답을 들으면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이 그런 사람인데요. 그냥 가면 되는데 또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추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물론 예물까지 들고 가죠. 정답을 잘못 인용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나만을 좀 고쳐달라는 나만이 고쳐달라고 가지고 왔던 이 편지를 보고는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라고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오해하고 그들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자기의 신세까지 한탄을 하게 되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정답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니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정답을 아는 사람이 잘못된 적용으로 인하여 자기도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도의 길까지 막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 정답을 가진 사람이 이 나만을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죠. 역시 또 이 부분에서 약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그 정답대로 매뉴얼대로 실천했던 나만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이제 나만이 고침을 받고 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와 함께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5장 16절에 보면 엘리사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16절에 보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밝힙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왜 받느냐? 이 대가성 뇌물과 같은 예물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대가를 지불해버리면 이게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 잘 알잖아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로 받으면 되지 자꾸 값을 지불하면 내가 값을 지불해서 샀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지 않는 겁니다. 나만도 이 엘리사의 거절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만이 이럽니다.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도를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완전한 신앙인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18절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나는 신하기 때문에 우리 왕이 림몬 신전에 가서 우상을 섬길 때에 내가 거기 가서 절하는 것까지는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 완전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 교회 다닙니다라고 하면서도요,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정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답을 알지만 이게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오늘 엘리사가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 안 된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네가 정말 정답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두렵다면 행해라는 거예요. 목사가 하라고 하고 목사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합니까? 목사가 하라 해도 안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더라고요. 그건 자기가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그냥 보내버려요. 이 어떤 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안히 가라. 실천하라는 의미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의 발단이 생깁니다. 이 사환, 게하시입니다. 나아만을 고쳐줬을 때 나아만이 그 가지고 왔던 보물을 받지 않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해 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이 보물을, 이 물질을
달라고 요구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참 이 말이 엘리사가 했던 말과 이 게하시가 하는 말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5장 16절과 20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20절에 이제 게하시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게 좀 이 본문을 잘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래서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게하시는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그분 앞에서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예요.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엘리사는 모든 사고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지만 게하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어떤 본성과 육체적인 욕망만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요, 신앙도 하나님도 나의 뒤에 있어요. 자기가 받고 누리고 추구하는 것들만 보이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물질 앞에서 무너져요. 약물과 알코올 앞에 정복을 당합니다. 권력의 하수인이 됩니다. 자기의 명예만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부끄러운 행동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도 이렇게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양상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내려놓아요. 자기를 낮춰요. 오직 하나님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누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십시다.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사고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게하시는요 즉시 나만 일행을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보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서 세워서 내려서 이제 묻게 됩니다. 근데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선지제자 중 2명이 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려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달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계산법에 따르면 이 은 1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여러분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한 세겔은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무게로는요, 은이 34kg이에요. 3,000일을 일해야 되니까 8년 동안 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먹지도 쓰지도 않고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곧 신앙이라는 명분과 자기 주인의 권위를 이용해서 정말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악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죠. 근데 또 나아만은 순진해 가지고요, 은 1달란트 달라 했는데 또 2달란트를 줍니다. 뭐 68kg를 어떻게 혼자서 들고 가요? 그러니까 배달부까지 시켜서 배달을 해요.
또 집이 또 언덕이더라고요. 언덕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언덕 위에까지 배달을 해줘요. 자기 집에다 감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엘리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헐떡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하시가 오니까 너 어디 갔다 오니? 왜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냐? 그러자 또 거짓말을 해요. 어디도 다녀온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 이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바뀌게 되죠. 그러자 엘리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도 함께 갔다. 이 말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내가 그 모든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이 갔으니까 같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한 사건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죠. 바나바가 당시에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게 되니까 그의 인기가요 치솟았습니다. 이게 시기가 나서 나도 좀 그런 이 바나바라는 말이 권위자, 이 권면하는 사람, 아주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님이 된 겁니다. 권사님이. 그러니까 그게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부부도 권사 한번 돼볼래? 넌 장로하고 나는 권사하고 한번 그래보자. 그러면서 자기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소유가 이 바나바가 팔았던 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받은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얼마를 숨겼다 그랬는데 저는 이 얼마가 그리고 그 얼마를 바쳤다라고 하는데 이 얼마라고 하는 이 돈이 갖다 바친 하나님께 드린 베드로에게 갖다 주었죠. 이 돈이 천국 가서 이제 물어보십시다마는 바나바가 드린 헌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바나바보다는 내가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게하시에게 내 마음이 함께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한날 불행하게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너무 가혹하다라고 말하는데 초대교회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맛 충만해가지고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시점에 만약에 이것이 가리워지고 묻혀져 버리고 없는 것으로 되어져 버리면 교회는 끝없이 탐욕과 지혜에 대한 욕심과 성령님께서 인도하고자 하는 열어놓은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쳤습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속이고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본때를 보여준 겁니다. 오늘 엘리사도요 게하시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볼 때 네가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5장 26절을 보십시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꾸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이기심, 탐욕 이걸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혀지고 지나가고 덮어버리면 될 것을, 용서해주면 될 것을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엘리사의 이름까지 팔았잖아요.
차라리 제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집이 좀 많이 가난한데 혹시 좀 도움을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러면 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죠. 선지자의 이름을 팔죠. 다른 애꿎은 제자들의 이름을 팔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의 소유를 욕심을 채우겠다는 것. 한편으로 저는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가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고 한국 사회를 망치는 곳이 교회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매스컴들은 앞을 다투어서 한국 교회의 좋지 못한 치부를 드러냅니다. 시체말로 까발리죠. 누군가 조금만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실수를 하면요, 이걸 뭐 그냥 대서특필을 내요. 그리고 그걸 빌미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진리대로 살고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런 평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오직 자기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게하시에게 지금 이럴 때냐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할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은 2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도 않고 차라리 자기가 지고 지금 무거워서 낑낑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 나가는 옷을 입고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2벌이나 걸치고 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부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게 된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려놓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27절에 7절 읽은 대로 2가지의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나만과 같은 나병 환자가 됩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2번째는 자기의 죄가 자손 대대로 유전병이 된다는 겁니다. 마치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미친 것처럼 게하시의 죄는 그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탐욕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고 선지자의 권위를 남용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자신의 죄를 뉘우칠 기회가 주어지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속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나병이라고 하는 당시의 의술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만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은사라고 하니까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은사가 뭐예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구원 외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 욕심과 그런 행동과 또 생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혹시 하찮은 것으로 오해되어지고 모욕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세상 속에 우리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든지 계신 그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오늘 엘리사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예물을 받을 수 있으리요?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오해되어지는 이 시국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주님 살겠습니다.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오해되어지거나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무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아닌 다른 복으로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내 말과 행동이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 없는 것으로 오해되어지고 주님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주님 우리마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 권리가 높아지고 내 가진 것들이 높아지기 위하여 게하시처럼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거짓된 행동을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사는 구원받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이것이 가장 큰 복이기에 다른 복은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거절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요 최고의 행복임을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최고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게하시와 같은 마음으로 내 지위를 높이고 내 삶의 질이 높아지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나의 명예와 권리를 높이기 위하여 거짓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내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겠다고 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참으로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부끄러운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성탄의 계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고 또 낮은 곳에 평화의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의 자아와 나의 권리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살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성탄절이 있는 그 앞주간은 전 세계 교회들이 성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성탄주일로 지키게 되고요. 저희 교회는 전에 약속했죠. 성탄절에는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에는 주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일날 우리의 잔치가 아닌 주님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25일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최고의 선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좀 기념하면서 교회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또 도네이션 하신 분들을 통해서 선물들이 또 그날에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25일 날 예배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참 귀하고 좋은 선물들까지도 제공될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성탄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또 평안하십시오.